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라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국수만 먹다가요, 그 라면을 먹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신세계였어요. 국수처럼 뭐 멸치 육수 먼저 끓이지 않아도 되고 그저 라면 스프 하나만 딱 넣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참 편리한 간편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맛있는 그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는 없었어요. 식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라면 두세 봉지에 이제 국수 섞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듯 국수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라면을 먹어보았지만 제가 먹어본 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라면과 가장 맛없는 라면은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젊은 분들은 목사님 아재 개그 하시네 그렇게 말을 할 텐데요. 제가 먹어본 가장 맛있는 라면은 함께 라면입니다. 주와 함께 라면, 당신과 함께 라면, 이런 라면은요 인생을 아주 멋있게 창조하는 그런 라면입니다. 그에 반해 가장 맛없는 라면은 그랬었더라면입니다. 내가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라면은 맛이 없어요. 이런 라면은 과거에 집착하는 라면이고, 이런 라면을 계속 즐기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맛있는 라면 한 대접씩 한번 먹어볼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한 주와 함께 라면을 히브리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절을 찾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 가운데에 꿈이라고 하는 단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사람들이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과 꿈을 말하는 책도 참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또한 야곱에게는 이 천사가 사다리로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꿈풀이를 통해서 그 인생의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런 꿈들은 당대에 주어진 꿈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그보다 더 큰 비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최대의 약속이고 꿈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 유대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자막을 보면서 2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단어 말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참상을 표현해 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당시 세계 패권을 휘둘렀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했던 분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스라엘이 이 두 동강이 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고, 이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남왕국 유다에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적이 침입해 왔는데 그 나라에 대통령이 없다, 왕이 없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그런 처참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였던 거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샅샅이 기록해 준 책이 바로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용어가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큰 비전으로 들렸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9장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12월 달 이달에 암송하기로 했던 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흑암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한 아들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보니까요, 이 환상도 이런 환상이 없는 거예요. 비전도 이런 비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그 당시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지상 최대의 비전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당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또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꿈인 것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이런 꿈과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하기에 삶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비전이 주는 힘이고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임마누엘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충만하여서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꿈을 꾸며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펼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한 아기에게 많은 이름이 주어져 있는 것일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럴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한 이름으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묘사를 한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러한 분으로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부름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성경으로 보면 5가지 이름.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표현 방식으로는 4가지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왜 4가지냐?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이 2개의 단어인데 원문에서는 1개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식 표현 방법으로 4가지로 나누어서 메시아의 이름과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묘한 모사. 우리 성경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 표현 방법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앞에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냐? 펠레 요에츠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말은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식 표현으로 쓴다면은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훌륭한 조언자다, 훌륭한 상담자다,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용하다라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가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보통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존경하는 어른, 내가 상담할 수 있는 어떤 멘토를 찾아가곤 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조언을 듣곤 합니다. 때로는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놓기도 하죠. 그러면 마음이 한결 후련해지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조언자인 것이고 상담자인 거예요. 사실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 모두는 상담자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담자가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이죠. 어떤 상담자는 오히려 손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상담자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의 답을 다 아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그저 들어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것이 세상 상담자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인생의 완전한 상담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상담자, 좋은 자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세요.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시니까, 내주하고 계시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좋은 자예요, 상담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감춰져 있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쓴뿌리를 그분이 다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그 옛 성경에는 정금같이, 지금 성경에는 순금같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러한 옛날에 누군가 이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남인들 뭐 나를 알겠느냐, 뭐 그런 노래였잖아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난데. 그러나 우리 기묘한 모사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다 하신다는 걸.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100% 아니 120%를 정확하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의 조언을 듣기만 하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기묘한 모사이신 펠레 요엣지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기보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단어는 능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 기보르 하면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 최고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저 단어를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사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 표현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사건,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이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신 아기 예수는 단순히 유대인에게서 난 한 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내시며 어둠에서 빛을 내신 그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슬픔에서 기쁨을 만드시며 온갖 무질서와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마음속에서도 사랑을 가져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생명으로 일어나서 지금 믿음으로 살며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라고 하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면요,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늘의 평강과 능력과 생명을 누리는 그런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아비 아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아비 아드. 우리나라의 이제 아이들이요, 이제 출생을 딱 하면 막 돌 지날 무렵부터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잘 이렇게 표현을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아비 이렇게 말해요. 그죠? 아비. 예.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말합니까? 할아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요 우리나라 꼬맹이들이 천재여서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드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비 아드, 영존하시는 영원한 아버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바로 부성적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치 어떤 분과 같다? 아버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적인 종교 가운데 이슬람교, 알라에 대한 그러한 그 묘사하는 이름이 99가지입니다. 99가지. 그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진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부처 아버지, 석가모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맹자 아버지, 공자 아버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에이, 기도 안 하시는 모양이네. 하나님? 예,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두 분인 거죠. 한 분은 나를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게 해주신 육신의 아버지인 것이고, 다른 한 분은 내 영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그 관계, 그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려고 노력하잖아요. 자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를 돕습니다. 나는 비록 그 돈을 안 써도 자식을 위해서는 휴대폰을 사주고 싶은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아버지가 벌어온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즉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의 모든 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지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했듯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즉 아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를 친밀하게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더 창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강의 왕.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고,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과 아주 익숙한 그러한 단어죠. 샬롬 하면 뭐죠? 어떤 말이죠? 예, 이스라엘에서 안녕하세요 그거잖아요. 예, 손가락 이렇게 세우고 흔들면서 샬롬 하면은 안녕하세요, 이 뜻은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우리 안에 평화가 있기를,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가락 하나 딱 세우세요. 요 손가락입니다. 다른 손가락 세우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번 흔들어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네. 이거를 위로 하면 안 돼요. 사태질하면. 예, 사람은 누구나 평강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죠. 그러나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싸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싸움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의 삶 또한 끊임없이 어떤 싸움과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삶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샬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탄생을 찬양하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화해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임마누엘 오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화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 사이 화평을 이루는 것 참으로 어렵다는 말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영희 교수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장영희 교수.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많은 책을 내신, 에세이 책을 내신 분이죠.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더군요. 장영희 교수가 이제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 박연아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가명입니다. 이 연아는요, 신데렐라 같은 좋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러한 레이스 달린 옷을 입으셨던 분 계십니까? 그분은 정말 금수저죠. 예, 그 당시도 이제 되게 검정고무신 신고 여학생인데도 그렇게 다녔는데, 이 아이는요 레이스 있는 옷을 입고 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구두까지 신고 다녔어요. 아이들이 부러워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미워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연아의 어머니가 술집을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더러운 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아이는 그 연아의 어머니가 돈 많은 노인네의 첩이라고 막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연아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도에서 불이야 불, 모두 건물 밖으로 피해 대피해 빨리,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혼란 중에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이 서로 밀치면서 교실을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장영이라고 하는 이 아이에게 어떤 장애가 있었다고요? 소아마비의 장애가 있었잖아요. 보조기도 그날 제대로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불이 났는데 나 이거 타 죽게 생겼구나, 나 큰일 났구나.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뒤에서 어떤 아이가 어깨를 툭 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도와줄까? 이런 말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연아였겠죠. 예, 그 연아였어요. 장영이는 그 연아의 목에 매달렸지만 무게에 못 이겨서 연아는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장영이는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하에 연아의 목에 악착같이 매달렸고, 연아 또한 장영이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기를 되풀이하면서 그 아이를 부축해 나가고 있는 찰나에 아이들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투덜대면서. 화재 경보기가 잘못 울렸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장영희의 마음은 정상이 아니라 그때부터 갈등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한쪽 마음은 내가 이제 연아에게 말도 걸어주고 다른 친구와 똑같이 대해줘야지, 그래야지, 저 아이는 나를 생명 걸고 도와주려고 했던 아이인데.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아이와 말을 걸기 시작하면 다른 아이들이 나까지 왕따시키겠지? 너도 저 연합 편이라고 나를 그렇게 멸시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결국에 학년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이 장영이는 연아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년이 바뀌고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 후에 작가가 된 이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안해 연아야, 정말 미안해. 비록 글로 쓰는 화해지만 장영희 씨는 30년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림절, 성탄의 계절은 이렇게 화해의 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 샬롬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기묘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이 약속은 2000년 전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후에 재림으로 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우리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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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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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양손 들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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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굿뉴스였어요. 유대인에게는 더 큰 뉴스였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구세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 거룩한 비전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한 미래 비전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회복될 미래, 구원받을 미래에 관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에 기묘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 다가오신 주님, 그리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을 기묘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의 비전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